진으로 빚으사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언제나 결찬코 사랑과 은혜로 임하는 하신 무한 감사합니다. 한 해도 저물어 며칠 남지 않은 물기도라 볼 때 죄와 허물로 순종치 못한 낭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 보혈로 정케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기쁨으로 맞을 준비와 저희들 심령을 성령으로 주관하소서. 택함받은 베델의 온 권속들 빛의 자녀로 지혜를 주사 용의 눈과 길을 밝히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화목과 성김의 일꾼 삼으시고 생업터에서 열심으로 일하여 주신 물질을 기쁨과 정성으로 11조와 감사와 주의정동을 드리오니 흥명하시고 못 드린 손길에도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 사랑과 은혜 증명하며 영광을 나타내소서. 말씀 재현하시는 한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사 말씀의 생수 넘치게 하시고 내조하고 권신하시는 사모님과 온 권속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는 성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몹시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공동의회를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올해 실적을 보고해드리고 그 이외에 또 결의하는 그런 공동의회를 갖도록 합니다. 구역 예배는 올해 일정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고 내년에 가서 다시 일정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어요. 그동안 이제 성가대가 전원 성가대였는데 지난번서부터 우리가 이제 시도를 했어요. 김은수 집사님께서 지휘를 잘 해갖고 영광드리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할 본문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13, 14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용, 사단, 마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적재앙이라는 재앙을 계시로 받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6번째 대적재앙을 살펴봤거든요.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거의 마감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거두시는 때라는 의미예요.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구속의 은혜를 거두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미크라로 모이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오늘 읽은 이 세 더러운 영이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모이고 용, 사단, 마귀, 짐승도 모이는 거예요. 어디로 모여요? 아마겟돈. 아마겟돈은 갈멜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게 무엇이 전조되는 얘기예요? 주님 재림이 전조되는 얘기예요. 아마겟돈에 모였던 마귀 일체는 하나님이 진멸해버리고 미크라로 모인 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장막으로 드리는 것으로 해서 구속사는 끝나도록 돼 있는 게 계시록의 내용이잖아요. 그 전조로 대적재앙 6번째를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마귀, 사단,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 했던 그 세 더러운 영이 도대체 뭐냐, 오늘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용이 말하자면 사단, 마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용에 대한 것을 알아봅니다. 용을 알아보면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는 다음 순서에서 제가 한번 터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사단, 마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그럽니다. 사단, 마귀에 대해서 세상과 교계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 마귀는 악의 축이고 하나님은 선의 축이다. 그래서 악과 선을 1대1의 개념으로 보고자 하는 사상이에요. 이게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식으로 개념을 가지면 틀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나 역시도 그렇게 개념을 갖지 마시기 바란단 말이에요. 1대1의 개념을 세상은 철저하게 진봉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선악의 개념을 이원론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원론. 그래서 이제 이원론이라는 말도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선이 하나님이라면 마귀가 악이다. 그래서 1대1에 딱 대칭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만이 선이고 우리는 하나님에 속하여 선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럼 악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걸 오늘 이 시간 살펴보자는 말이에요. 그 악이 나온 게 바로 사단의 근거고 그 사단이 바로 어떻게 해서 악이 돼서 지금 우리 구속사 가운데 있게 되었느냐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단, 마귀와 대항하여 뚫고 나가고자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단, 마귀를 뭐라고 지칭했어요? 여기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 이렇게 지칭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사와 권세가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가 보면 이건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즉 정사라는 얘기는 이게 아르케라는 원어인데 태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해서 태초는 언제나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작이 없는데 시작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지점을 인식하는데 늘 물리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좌표를 그려놓고 어떤 지점으로부터 왔냐가 우리는 이해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태초는 저 무궁한 최초의 최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물리적 사고로는 그런 무궁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라는 그런 상황에서의 태초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원래 시작의 원조시며 그리고 끝이 없는 무궁한 분이시며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감히 마귀가 나도 태초라는 거예요. 나도 악의 태초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를 자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예. 요게 이제 우리의 씨름과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정사가 아르케, 태초예요. 이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쓴 용어예요. 감히 마귀가 이 용어를 도용하고 나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속절없이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태초서부터 하나님과 비기면서 악과 선이라는 개념이 동동하게 와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틀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요. 그럼 권세가 뭐냐? 권세는 그 사도행전 26장 12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불신자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돌아다닐 때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도 된다는 그때 권위예요. 그래서 그 권위 사단 마귀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이제 세상은 월드라는 말 이전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자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유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한 유한이에요. 그런 건데 지금 마귀가 세상의 주관자다 할 때는 나는 늘 세상의 주관자다 이런 의미라. 원래 태초부터 나는 세상의 주관자다 이런 의미를 마귀가 도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원래 하나님과 관련해서 써야만 하는데 마귀가 도용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주관자라는 얘기고, 그리고 악한이라는 것은 죄의 원함을 의미해요. 죄의 원함. 그럼 죄가 뭘까?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생각이 죄예요. 우리가 죄 그러면 세상에서의 죄,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거로 자꾸 연상하죠. 그런데 이제 영적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것이 죄예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그리고 살인자가 돼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한테 와서 한 얘기예요. 너 왜 낯빛이 없애시 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어도 네가 그걸 다스렸어야지 라고 얘기했을 때 죄의 소원, 이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시도,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에게 있었다? 가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걸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된 자들은 마땅히 그 죄의 소원을 누르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된다라는 원형 복음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만 바라봐야만 그때 구원의 소망이 열린다라는 원형 복음을 줬던 거예요. 이렇게 된 얘기가 사단 마귀가 도용을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려예요. 벗어버려라고 썼는데 벗겨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 사단의 권세와 정사를 벗겨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이 구속사역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자, 요렇게 정리된 상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다음 얘기로 가봅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된 인간들을 구원할 때,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죄로 떨어진 내 자녀를 구원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에요. 그럼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 돼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죄인의 신분을 죄 없는 자로 바꿔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의 장중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죄를 없애버리는 일을 했는데 그걸 무슨 일로 했다? 죄를 없애려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되거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되는데 내 자녀 보고 죄값 치르라 그러면 다 죽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대속에 죽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씻어줌으로써 치루어줌으로써 무죄한 자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데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배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를 결박을 해버려요. 거기에 있는 내 백성을 뽑아내서 보혈로 죄를 씻어 무죄한 신분이 돼서 끄집어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을 무죄하게 바뀐 것만 우리가 알고 있지 사단 마귀의 수중에 떨어져 있는 자를 하나님이 오셔서 뺏어내오고 마귀는 결박했다는 내용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럼 사단 마귀가 어디서부터 나온 자냐? 아까 이제 사단 마귀는 자기가 아르케, 악의 태초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사단 마귀는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 수종 들고 또 내 자녀 앞으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면 그를 섬기기 위한 어떤 영물을 만들어요. 그 영물을 만든 게 천사예요. 그런데 그 천사도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의지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라 천사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 얘기가 히브리서 1장 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와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일을 수종들 어떤 영물을 만든 게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 천사를 무지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거야. 무지하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에스겔서 28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몇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는 게 천사라는 얘기예요. 너는 천사다.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천사를 에덴 동산 근처의 화강석 사이에서 창조했다고요. 그래서 그때 왕래를 하면서 천사가 먼저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는 에스겔서 28장 1절 이하를 쭉 읽어보세요. 나중에 한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들고 이렇게 칭찬한 예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완벽하고 너무 아름답고 무욕이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그랬죠. 그 자유의지를 갖고 그렇게 뜩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니까 천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난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완벽한데 하나님 수종이나 들고 하나님 아들 섬기는 자로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 독립할 거야. 그리고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된 게 사단이라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그때부터 어떤 단어로 표현해요? 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원조가 된 거예요. 악이 태초서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자유의지를 줘서 만들었더니 이놈이 너무 아름다운 것을 빙자해서 하나님 떠나서 독립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또 어디 기록되어 있냐? 이사야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4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요게 지음받은 천사가 작정하고 독립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사단이 된 거예요. 독립해서 나간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보는 자가, 이게 17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격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여기 다 집대성되어 있어요. 첫째,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경동시킨대요. 그리고 세계를 황무케 한대요. 이렇게 더럽게 하는 거예요, 자꾸. 자, 여기서 땅, 열국, 이게 다 뭐예요? 인성, 인종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하고 계시록 쭉 살펴보면서 이 어휘의 의미를 다 이제 배웠잖아요. 땅 그러면 사람의 인성, 열국 그러면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런 의미예요. 그걸 자꾸 흔들었단 말이에요. 누가? 마귀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꼬여서 아담처럼 하나님에 있던 자녀를 꼬여서 자기 수중으로 영입해 드림으로 인하여 그를 죄인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안 돌려보냈어요. 즉 뭐예요? 유괴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사단은 아담의 후에 죄인들을 모두 자기 수중에 품고 세상에서 주관자가 돼서 뜻 있었던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사단을 하나님이 먼저 하늘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을 시켜서 쫓아내버렸어요. 사단이 땅으로 쫓겨나면서 자기 수하에 자기를 동조하는 천사 중에 3분의 1을 이끌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끌고 땅으로 내쫓겼다 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땅에 와서 아담을 꼬여 자기 수중에 넣어서 유괴하고 지금 세상 주관자가 돼서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고 묶여있던 자기 자녀를 빼내오는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 대속의 배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원래 신부는, 죄인이 됐던 신부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 대신 죄값을 치름으로써 신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사단의 수중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오셨다.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했다고요? 결박해버렸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원래 어디 있었던 얘기냐면 시편 68편에 있었던 얘기인데 거기 가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패역자 중에서 받으셨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게 볼모 잡혀있던 내 백성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패역자, 사단으로부터 받아내고 그리고 승천하여 하늘로 오르실 때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러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어요. 왜 내려갔어요? 사단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서 사단을 결박하고 내 백성 빼내와서 말하자면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일을 왜 했다? 내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이게 이유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하신 이유라고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애당초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걸 사단이 와서 꼬여갖고 몽땅 사단 진영으로 끌고 내려가 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를 끄집어내오고 사단은 결박했다고요. 이 결박했다는 얘기가 분명하게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복잡하게 왔다 갔다 했지만 줄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들으시면 복잡할 게 없어요. 계시록 20장 2절로 3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종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다시 놓으리라. 왜 놓은다고요? 그 다음 얘기를 보면 바로 진멸하라고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1000년간 무족행에 결박해서 가둬놓고 내 백성 다 빼왔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알아야 돼요. 사단 마귀가 최초로 이 땅에 쫓겨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자기 진영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내 진영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떠나서 나하고 있자 이 얘기잖아요. 즉 악을 범하게 했다고요. 하나님 떠나는 걸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단 진영으로 아담과 하와를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껏 만들어 놓은 하나님 백성이 몽땅 하나님 떠나서 마귀 수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죄인이 된 거잖아요. 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방법이 뭘까? 죄인이 됐으니까 죄를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씻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는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을 자는 예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범죄하여 사단의 진영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십자가 대속의 의의고, 또 하나는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결박을 시켜버렸다.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인이 되면 하나님은 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백성 다 끄집어내왔는데, 그렇게 끄집어내온 내 백성을 사단이 와서 다시 꼬여갖고, 야, 너 하나님한테 도로 갔냐? 그러지 말고 나한테 도로 와라. 그렇게 해서 살살 꼬여갖고 다시 자기 진영으로 끌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려면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잖아요. 안 되지, 그러면.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했다는 의미예요, 이게. 다시는 구원한 내 백성을 도로 끌고 내려갈 수 없도록 결박했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박의 의미를 우리가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얘기를 성경은 시종일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일은 영원히 단번에 이룬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고가 아니라 영원히 단번에 이룬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히브리서 9장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니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즉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죄를 사해 놓고, 그리고 언제 다시 온다고요?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재림을 약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된 일이고, 이 일은 다시 되돌려서 사단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다가 원칙이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다시 사단의 수중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단을 결박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는 하나님이 거하는 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내가 너를 구원함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와서 거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자가 돼서 말하자면 그 안에 예수가 함께하는 자, 즉 예수의 장중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뺏을래야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될 게 아니에요. 왜 안 될 게 아니냐면 예수님이 구원을 설명할 때 우리에게 이거 이해하려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복음서에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조 설명을 할 때 비유로 준 말이 이 말이에요.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려면 그 집 주인보다 내가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들어가서 그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늑탈할 거 아니에요.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예로 든 거예요. 즉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내가 사단보다 당연히 세기 때문에 와서 사단을 결박하고 너를 끄집어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을 이제 다 알았어요.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면 다시 사단이 우리를 끄집어내가지 못해요. 못하는 이유는 결박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감히 누가 와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빼내가겠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에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 세상이나 주관자나 뭐 천사나 뭐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잖아요.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만군의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우리를 누가 와서 빼내가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못 빼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다시 불신자의 자리로 끌고 갈 수가 없다가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귀는 지금 이 땅에서 결박이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미혹해요.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마귀가 이긴대.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또 누가복음 22장 3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그래서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그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를 미혹해 해버렸어요. 이런 현실적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는데, 지금 사단이 계속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갖고, 세상 사람도 혼미케 해갖고 예수 믿는 일을 못 믿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박됐다는데 왜 자꾸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마저도 미혹해 하리라.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자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결박했다고 그랬고, 또 다시는 우리를 미혹지 못하게 한다고 계시록 20장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현실적으로 있냐는 거예요. 요거를 정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요거를 분명하게 정돈하지 않으면 결박됐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를 헷갈리게 되고, 그 다음에 마귀가 다시 우리를 잡아 끌고 간다는 그런 또 신학적 논리에 빠지게 돼서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렇죠. 내가 지금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언제 다시 사단이 날 붙들어 갈지 모른다.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돈하자 이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거 정돈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다 모아놓고 기도했어요. 그 전에 최후의 만찬하고 제자들 발 씻어주고 성찬식 그때 다 보여주고 동산에서 기도하고 떠나서 가는 과정에서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세족식하고 성찬식하고 한 얘기가 요한복음 13장에 있고 1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므로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제자도 교훈하는 일도 다 끝내고 자 이제 간다. 그럼 내일이면 세상의 임금이 오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너에게 오겠다는 거예요. 오겠지만 그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어로 들어가면 이게 더 분명해요. 오겠지만 그는 no one nothing이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벌써 무슨 얘기가 암시돼요? 그는 결박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하는 얘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임금이 왜 오냐? 아니 영혼 구원과 상관이 없는 노한 나띵인데 왜 오냐? 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명한 대로 행하는 것이 사단 마귀가 옴으로 하여 드러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귀는 결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을 어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언제 한다고요? 십자가 대속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 일을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 3년 오셔서 십자가 지기 전에 내 백성들이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내 백성들을 다 끄집어 내오는 일을 막 했어. 그래서 이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하나님의 자녀가 있길래 가서 하나님이 그 귀신 뽑아내버리고 이제 깨끗한 사람 만들어서 구원하는 거를 퍼포먼스로 막 보여줬죠. 그 얘기는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 지면 이렇게 할 거라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보여주기 위해서 몇몇 사건을 그렇게 일으켰던 건데 그때 마귀가 예수한테 따지는 게 의미심장해요. 이렇게 따져요. 아니 예수님 나는 당신이 누구며 왜 왔는지 압니다. 마귀가 아는 거예요. 나 결박하러 왔지요. 그런데 아직 나 결박할 때 아니잖아요. 왜 먼저 와서 나를 괴롭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결박할 거 나 알고 있는데 아직 당신 십자가 안 졌잖아요. 근데 왜 와서 나를 괴롭혀요? 나 내 백성 볼모로 잡고 있는데 왜 와서 떼가세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그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뭐 난 갈 데는 없는데 그럼 돼지한테는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다시 못 들어간다. 이제 내가 저들 다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할 때 늘 한 얘기가 뭐예요?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다시 못 들어간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귀신을 빼줬잖아요. 그렇게 빼주면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 백성에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는 들어가도 돼요? 돼지한테는. 돼지는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더러움의 상징이죠. 즉 불신자라는 의미다 말이에요. 불신자한테는 들어가도 되죠? 이놈아 불신자한테 들어가거나 말거나 그건 네 알아서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셈이다 말이에요. 내 백성만큼은 안 돼 이놈아 라고 얘기한 게 결박이에요. 그렇게 결박을 하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고 있어요. 그렇게 결박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자 내가 가서 이제 십자가 대속 져서 이 일을 할 거야. 마귀 결박하고 너희 죄 씻어서 구원해내는 일을 하러 갈 거야. 그리고 일어나 나가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가면 세상 임금이 곧바로 쫓아올 거야. 그러나 그는 노한 나띵이다.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노한 나띵이지. 영혼 한 번 구원한 영혼은 다시는 마귀 사단이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한 나띵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오지요? 왜 오지요? 그 다음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명하는 것을 너희가 그대로 행하는 것을 그 세상 임금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 난동 가운데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마귀의 난동을 뚫고 나아가면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증거뿐일까?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귀를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고 어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아니 분명히 결박했다고 그랬는데 왜 와서 미혹해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 풀어졌죠. 그렇죠? 이렇게 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 장엄한 구속 역사를 생각하시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부터 만들었다고요? 모든 피조물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우리만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왜 주죠? 그만큼 우리를 수종드는 수종자의 격을 높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높은가가 반증되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한 차례 은혜를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사단이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악의 원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와서 아담을 꼬여내서 자기 진영으로 죄인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잖아요. 알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안 막으셨을까? 바로 이 이유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이 길은 척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류의 격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야를 스스로 표방해내는 자로 자라야만 되기 때문에 죄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작은 교육받아서 이 자리로 와서 완성되지 않는 한 안 될 만큼의 격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세 전에 우리를 완성할 계획을 뭐로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계획으로 세우셨다고요. 만물도 아직 짓기도 전이에요. 에덴 동산도 짓기도 전이에요. 마귀 사탄도 짓기도 전이에요. 그 전에 내 백성을 낳아서 완성하여 내 후사로 만드는 계획은 십자가 대속으로 완성할 거야. 이 계획부터 세워놓고, 그리고 마귀도 만들고 세상도 만들고 아담도 만들었다니까요. 왜 그러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마저도 이렇게 완성하는 길 이외에 그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저 돌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녀 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서 완성한 것은 후사의 완성의 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설계도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로봇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비록 시작이 죄로부터 출발하는 시작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완성하여 이 자리까지 오지 않는 한 진정한 완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설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구원하여 완성하는 일에 노심초사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눈물 흘리시고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고 분노하시고 때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땀을 흘리면서 6,000년을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정도로 공을 들이는 게 누구라? 나란 말이다. 이걸 누가 알아야 돼? 구원받아 이 길을 가고 있는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기록을 남기면서 우리로 이것을 알라고 오늘 교훈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용, 사단, 마귀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악의 원조라고 우리를 호리고 계속하여 우리에게 죄된 길로 사주하여 왔던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심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격이 높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마침내 완성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자각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에게 더욱 힘주시고 연약한 가운데라도 소망 잃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성산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오직 주만 의지하여 주가 가라고 하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복된 지체가 다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우리의 남은 여생을 소망 가운데 힘차게 이기를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92장입니다. 영원히 죽게 된 내 영혼 구하니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갈보리 거하게 하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나